네, 반갑습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한마음한 뜻은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A번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마음 한 뜻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가 실행될 때 이 하나는 한마음 한 뜻이 된다.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자, 이 부분이 각주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곧 합당한 몸의 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를 관심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는 단결과는 다르다. 단결이란 많은 사람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는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그 영의 한 실체로서 믿는 이들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 이 하나는 한 분의 인격,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자, 여기서 말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 자, 우리는 하나라고 자주 선포하는데, 우리는 하나 하면 우리는 하나라고 선포하면서, 자, 단체 사진도 자주 찍는데, 자, 우리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한 분의 인격입니다. 한 분의 인격.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 다음부터 사진 찍을 때는 그리스도 자신 하나라고 말해 보십시오. 말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아니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셔도 됩니다. 사진 찍을 때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이 영의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는, 단체 사진 찍을 때는 그 영의 하나, 그 다음에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 이 하나는 한 분의 인격,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하나는, 이것은 많은 전등 안에서 흐름의 빛을 내므로써 모든 전등을 하나 되게 하는 전기. 자, 전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전기와 같습니다. 전등들 자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전기가 흐를 때 그것들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 안에 신성한 전기가 흐르는데 이 전기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자, 이 하나는 한 분의 인격,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서 그 영의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힘써 지키십시오. 혹은 수호하십시오. 보호하여 보전하십시오. 그 영의 하나는 그 영 자신이다.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것은 생명 주시는 영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그 영을 떠나서 행동한다면 분열되어 하나를 잃게 된다.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 안에 머문다면 그 영의 하나를 지킬 것이다.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왔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몸이 하나가 나옵니다. 몸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앞에 구절에서 이 그 영의 하나를 말했다면 이제 몸의 하나가 나옵니다.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하나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몸에 속한 것이다. 몸에 속한 것이다. 진정한 하나는 몸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몸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는 몸 자체의 유기적인 하나이다. 몸 자체. 말해서 몸 자체의 유기적인 하나이다. 우리는 한 분의 그리스도이고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는 몸 자체의 유기적인 하나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라고 말한 후에 4장 3절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 교회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교회는 각각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서 복수일 수 있다. 그러나 몸은 결코 복수일 수 없다. 몸은 지방적인 관점에서 보든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든 하나이다. 그에 반해 교회는 우주적인 면에서 하나이지만 지방적인 면에서는 여럿이다. 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이고 교회들 안에서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한마음 한 뜻이다. 한마음 한 뜻이다. 한마음 한 뜻은 우리의 실행을 위한 것이다. 실행을 위한 것이며 practice라고 그랬죠. practice 여기서 말합니다. 실행하는 것이다. 한마음 한 뜻은 무엇이다?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음 한 뜻은 실행하는 것이다. 자, 한마음 한 뜻은 우리의 실행을 위한 것이며 하나는 주로 실지 상태 사실을 위한 것이다. 몸에 하나 있는 이 하나는 주로 실지 상태 사실을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위해 기도하셨고 오순절 날에 완결 되신 영이신 그분 자신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써 그분의 기도를 성취하셨다. 하나라는 실지 상태가 성취된 후에는 하나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행. 예, 실행 여기서 실행이다. 아멘. 실행이라고 말했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아멘. 하나가 실행될 때 그것이 바로 한마음 한 뜻이다. 자, 우리에게 단지 실지 상태로서의 하나만 있고, 자 여기서 말하는 거죠. 실지 상태의 사실. 하나는 주로 실지 상태, 사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죠. 우리에게 단지 실지 상태로서의 actuality라고 씁니다. actuality. 실지 상태로서의 하나만 있고 현재적이고 present, 그다음에 실지적인 practical, one accord, present and practical one accord. 이것이 한마음 한 뜻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는 객관적이고 추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는 우리에게 실질적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 여기서 말하는데 it will be not to be real to us입니다. 실질, 리얼이지 아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께서 쏟아 부어지심으로 성취된 하나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마음 한 뜻을 실행해야 한다. 적용하고자 한다면 적용, application, 여기 apply가 나오죠. apply. 자, apply가 합니다.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마음 한 뜻을 실행해야 한다. apply가 나오는데 자,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the application,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다. application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자, 그래서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apply. 그 영께서 쏟아 부어지심으로 성취된 하나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마음 한 뜻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 가운데 한마음 한 뜻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차이가 존재하는 한 적용된 하나는 없는 것이죠. 적용된 application이라고 했죠. apply. 이것이 한마음 한 뜻입니다. practice하고 application이 한마음 한 뜻입니다. 적용된 하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차이가 삼켜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한마음 한 뜻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다. 한마음 한 뜻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다. 아멘. 실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The real, 우리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ministrybooks.org에서 search 검색한 겁니다.
one accord is라고 검색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럴 때 몇 가지가 나오는데 똑같이 elders training 장로 훈련 책 10번째 책에서 나옵니다. 10번째 책에서 나오는데 한마음 한뜻은 for our practice 한마음 한뜻은 우리의 실행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은 하나의 실행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마음 한뜻은 is the practice 실행이다. 그리고 the application 적용이다. 하나의 실행이고 적용이다. 자,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에서의 있어서의 주의 회복 안에서의 한마음 한뜻의 정의입니다. 자, 한마음 한뜻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하나의 한영이신 한영이고 자, 여기서 말하죠.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말하는 그 영의 하나인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몸의 하나요.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다. 적용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한마음 한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에게 물어본다면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그것에 추가해서 B번, C번, D번이 나오는 겁니다. 경계표와 몸과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마음 한뜻은 the practice, the application of the oneness 하나의 실행이고 하나의 적용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마음 한뜻은 하나의 실행이다라고 말한 것 같이 엘더스 트레이닝에서 북 10에서 10번째 책에서 한마음 한뜻에 대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practice of the oneness of the body 한 몸의 which is the oneness of the spirit 그 영의 하나 한 영의 그 영의 한 영이신 몸의 하나의 적용이다 실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다음에 에베소 실행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내주고 계시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같이 실행입니다. 한 몸의 실행. 아멘. 자, 그리고 B번을 보겠습니다.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경계표는 120명 가운데 있었던 한마음 한뜻이다. 그들은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사도들과 믿는 이들은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실행했다.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혼이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믿는 이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곤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람들을 선택하여 같이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엘더스 트레이닝 7번째 책에서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이 경계표이다. B번 경계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경계표는 성령 안의 침례가 아니었다. 경계표는 120명 가운데 있었던 한마음 한뜻이었다. 성령 안의 침례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한마음 한뜻을 가져야 한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성령 안의 침례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합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참으로 실행하기 원한다면 한마음 한뜻이 필요하다. 한마음 한뜻은 모든 방을 열어주는 마스터 키, 곧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이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 한마음 한뜻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바울은 이 자매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한마음 한뜻을 상실했음을 알고 있었다. 자, 교회 안에서 C번입니다. 우리가 몸의 원칙을 실행한다면 한마음 한뜻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한마음 한뜻이 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관련 말씀 근거 구절을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활력그룹의 긴급한 필요에 관한 교통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은 한몸이다.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이 몸의 원칙을 우리에게 이거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 한마음 한뜻은 하나의 실행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1990년 To be saved in the life of Christ as revealed in Romans. 로마서 안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음이라는 이 책에서 이 메시지에서 무엇이가 말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다소간 약하고 가난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한마음 한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건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되는 것이다. 한마음 한뜻 안에 있는 것은 건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한마음 한뜻은 심지어는 몸이다.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마음 한뜻은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마음 한뜻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음 한뜻은 몸이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 말씀드렸죠. 활력그룹의 긴급한 필요에 대한 교통이라는 이 책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가 한마음 한뜻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한마음 한뜻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몸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 안에서의 합당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마음 한뜻은 한 몸이다. 우리는 반드시 몸의 원칙들을 실행해야 한다. We must practice the principle of the body. 우리는 반드시 몸의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한마음 한뜻은 한 몸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랑켄거센잼이 전하시면서 한마음 한뜻은 한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음 한뜻은 몸이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 한마음 한뜻은 몸이다. 신약을 합당하게 해석한다면 신약에 합당한 해석에 따르면 한마음 한뜻은 한몸이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 안에 있는 것은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은 축복이다. 한마음 한뜻은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를 실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를 실행하는 것인 한마음 한뜻이 있는 상황에만 임할 수 있다. 아멘. 한마음 한뜻이 어디에 있냐 하면 거기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실행적으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를 실행해야 합니다. 시편 133편 말씀이죠. 아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거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자, 이렇게 로마 숫자 1번을 보고 로마 숫자 2번을 계속해서 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같은 정의니까 한마음 한뜻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마음 한뜻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로마 숫자 2번도 보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숫자 2번은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볼 수 있는 한마음 한뜻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읽어보았죠. 호모튀마돈과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의 호모튀마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쉼포네오에 대해서 조금 보고 넘어갔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원어코드. 그 다음에 호모튀마돈. 자, 호모튀마돈인데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서도 나오죠.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원 어코드 호모튀마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호모스는 same, together를 의미하고 같다,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티모스는 mind, 생각과 생각과 의견을 말해준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the concept of unity, 연결되고 연합되었다. 그리고 연결되었다.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homors는 together, in union을 의미하고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나. 그리고 어떤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the unity and the harmonious action, 조화로운 상태, 조화로운 움직임, 하나로 연결된 조화로운 액션을 말해준다. 움직임.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그려주는데 share, 동일한 목적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민들들 사이에 동의한다. 동의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어떤 것을 묘사해 주는데 초기의 교회들 안에서의 어떤 연결되고 함께 단체적인 액션, 움직임을 묘사해 준다. 이 단어는 강조하는데 중요성, 조화의 중요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의 같은 목적, 의도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 것이 헬라 사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호모튀마돈, 동심합의, 한마음 한뜻은 성경에서 11번 나타난다라고 어떤 대만 형제님이 친절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기도의 방면에 있어서의 한마음 한뜻, 그 다음에 2장, 4장, 5장, 8장에서는 교회 생활 안에서의 한마음 한뜻,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그 사역 안에서의 한마음 한뜻을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6절 말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한 입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 했었죠. 한 입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도 교회 생활 안에서의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방면에 있어서의 한마음 한뜻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 사탄의 무리들도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4번 언급됩니다. 부정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한마음한 뜻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원어코드 호모투마돈. 그 다음에 그런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한 뜻으로 헤롯에게 와서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친을 간청했다. 왜냐하면 그들 지역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호마투마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바울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재판석으로 끌고 가서 말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사탄을 따르는 한무어리가 바울을 대적하여 한마음한 뜻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도시가 온통 혼란해지고 사람들이 바울의 동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한마음한 뜻이 되어 극장으로 몰려왔다. 소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원어코드, 호모티마돈 네 번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한마음한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 안에서의 호모티마돈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하면 in harmony 여러분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기에서의 헬러 단어가 쓰여지는데 쉼포네오가 쓰여집니다. 쉼포네오가 쓰여지는데 쉼포네오는 쉼은 together, 폰은 텔레폰도 있죠. 텔레폰도 있는데 셀폰도 있고 그와 같이 사운드, voice를 말합니다. 사운드, voice 같은 소리, 같은 목소리를 말해주는. 그래서 쉼포네오가 뜻한 것은 동의와 신실함이 세워진다. 뭐 그런 뜻. 그 다음에 하모니와 동의, 조화와 동의. 그 다음에 단체적인 모아진 하모니, 교회 생활 안에서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는 이들 안에서의 단체적인 조화. 이것이 그 뜻입니다. 내적인 의미고 말씀드렸듯이 교향곡. 심포니도 이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헬라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랑킹거스 형제님의 발췌문을 조금 부담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로마 숫자 2번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요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과 마음 안팎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기에 우리의 전 존재가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분명할 것이자 랑킹스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음 한뜻은 어떤 객관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한마음 한뜻은 아주 중요하며 또한 깊은 체험입니다. 한마음 한뜻은 우리의 전 존재가 연관되어야 하는 체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1968년에 알았던 그 형제님으로부터 이 방면에 대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형제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처리하실 것, 다루실 것, 심판하실 것, 그때 하실 그것을 지금 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온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당신께서 제 내적 존재의 깊은 곳에 들어오시도록 열어드립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지셔야 한다면 들어오십시오. 당신께 고합니다. 주님, 부디 지금 그 일을 해 주십시오. 내가 그 형제님의 상황을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1978년에 반역에 참여했던 형제님입니다. 그 3년 후 그 형제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빛이 비추고 그 형제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형제님은 아주 다른 조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어드렸습니다. 그럴 때 교통을 구하게 되었고 결국 이 형제님, 위트니스 리 형제님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이 돌아오길, 이 반역에 참여했던 이 형제님이 교회 생활 안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교통했다는 거죠. 형제님, 위트니스 형제님, 저는 이제 교회 생활 안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형제님, 저는 돌아오기 원합니다. 회복 안으로, 교회 생활 안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위트니스 형제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대답했었습니다. 형제님, 돌아오시는 것이 기쁩니다. 그러나 어떠한 교회 집회에 다음 2년 동안은 참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떤 형제님들이 형제님의 가정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 형제님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철저히 완전히 열어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이것을 제가 어떤 형제님을 예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그 자신의 깊은 그 내적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주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해드렸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형제님을 마지막 만난 것을 근거로 제가 생각하건대 그 형제님은 정말 깊이 주님과의 화평 안에 있었습니다.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생각합니다. 저기에서 랑켄 선생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언급하신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 개요 말씀 다시 보면 우리는 우리의 혼과 마음 안팎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기에 우리의 전 존재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전 존재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뜻 안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 안에서 한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무익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각주를 읽어보면 헬라어로는 소용없는 말, 이런 소용없는 말을 한다면은 무익한 말을 한다면 소용없는 말을 한다면은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무익한 말은 소용없는 말, 효과가 없는 말이며 긍정적인 기능이 없고 쓸모없고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는 헛된 말이다. 이러한 말을 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그 말들을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각각의 악한 말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진술해야 하겠는가? 장부를 제출해야 하겠는가? 계산해야 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 안에서 몸의 하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실행할 때 우리에게는 무익한 말, 소용없는 말, 효과가 없는 말, 긍정적인 기능이 없고 쓸모가 없고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는 헛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해낸다면 심판날에 그 말들을 낱낱이 진술해야 합니다. 장부를 제출해요.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소용없는 말, 효과가 없는 말, 긍정적인 기능이 없고 쓸모가 없고 유익이 없고 헛된 말들을 주님이 장부에 하나하나 다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입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랑켄 선생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만졌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익한 말들이 한마음 한뜻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없게 하는 거죠. 아멘. 중요하죠. 자,
라켓스 이제 말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만졌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형제님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말이든 당신께서 심판석에서 심판하실 때 그 제가 한 말을 지금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처리받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백하며 우리의 이런 무익한 말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겸손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한 말이 다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형제님이 아내와 혹은 어떤 누구와 말해야 할 상황이 될 때 어떤 말을 시작하죠. 그러나 그 말을 끝맺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끝맺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그러나 기도가 있을 때 당신 여러분이 어떠한 메일을 쓰죠. 그것을 쓰고 이제 메일을 보내려고 누리려고 할 때 당신이 깨닫습니다. 그 썼던 것들을 한자 지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유익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않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내와 다른 어떤 사람들과 무익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시작할 때 그것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끝마치지 못하게 주님이 막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이메일을 쓰려고 할 때, 누구에게 카톡을 보내려고 할 때, 어떤 무익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못하게, 그것을 다 지워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부정적인 사탄적인 마귀적인 메시지들이 거듭거듭 멈추지 않고 보내집니까? 주의 회복 안에 얼마나 많은 한마음 한뜻을 깨뜨리는 그런 무익한 말들이 많이 오고 갑니까? 제가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몸 안에서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질 수 없습니다. 자, 랑킹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주의 회복 안에 온 세계, 온 지구 땅에 곳곳에서 이메일을 받고 계시겠습니까? 랑킹 선생님이 자기 이메일 한번 말씀하셨죠. 랑킹거스 gmail.com인가? 아무튼 그럴 텐데 얼마나 많은 이메일을 받고 계십니까? 온 세계 주의 회복 안에 성도들로부터 많은 부정적인 많은 말들의 이메일도 받고 계시는데 랑킹 선생님은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랑킹스인잼을 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메시지들이 저에게 올 때, 자, 당신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다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당신은 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랑킹스인잼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랑킹스인잼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개요를 다시 보면 3번 120명이 한마음 한뜻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전 존재가 하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내적 존재가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적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같은 동일한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의 그 깊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그러한 실행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그 근원은 우리 존재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랑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멘. 실행으로 나타나지만 한마음한 뜻은 실행이라고 말했어. practice라고 말했는데 한마음한 뜻은 실행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그 근원은 무엇이냐? 그 근원은 우리의 존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존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존재 안에. 아멘. 우리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적시실 때 우리의 온 존재가 될 때 그때 한마음한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한 뜻의 그 깊이를 말해 준 것입니다. 자, 랑케센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랑케센님 마지막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마음한 뜻이 있을 때 그것이 가리키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화평도 하나, 축복도 하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우리가 한마음한 뜻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운 선율이 됩니다. 즐거운 노래, 즐거운 교향곡이 된다는 거죠. 즐거운 교향곡. 아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선율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들, 여러 문제들,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집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선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마음한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멜로디를 누리고 계십니다. 와, 아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한마음한 뜻이 있기 때문에 조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화 가운데. 자,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 두 번째 로마서 이번에 정의는 더 하모니라고 했습니다. 더 하모니, 더 하모니. 한마음한 뜻은 더 하모니, 조화이다. In our inner being, 우리의 내적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안에서의 하모니, 조화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은 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전에 랑케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전 존재 내적 느낌을 말한 것이다. 그들의 전 존재가 하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운 선율이 된다. 쉼포네오가 된다. 쉼포네오. 교향곡이 된다. 아름다운 베토벤보다 모차르트보다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나님께 즐거운 선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깊이 감상하시고 즐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즐거운 선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번과 2번을 랑케 선생님이 마치시고 이제 다음 부분 로마서 3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적용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혹은 체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3번을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